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렇게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난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라 그 말에다가 하작그런 강한 굳건하게 하는 그 단어가 붙어서 히스기야입니다. 한글은 그냥 히스기야인데 그 히브리 발음으로 예히지키야 작하 지킨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그 히스기야 인생은 인생 그대로가 그 이름값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하스 아들이 므낫세인데 남유다 왕에서 아버지 그 므낫세 그리고 아들 아버지 아하스 그 아들 므낫세에서 나쁜 왕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도 안 닮고 그 아들도 안 닮았어요. 그 아들로 치면은 므낫세가 이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는데 아들은 못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하스는 못 됐는데 그 히스기야는 착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 나쁜 왕 구분이 뭐냐? 다윗과 같으면 좋은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그 왕입니다. 그 다윗 빼고 남유다에서 대단한 왕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 많이 했어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 산당 제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또 아세라 목성과 같은 그 우상을 부쉈답니다. 부쉈다. 적지 않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그 부수는 왕이라. 모세의 노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벌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 지팡이에 노뱀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게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노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후 노뱀을 사람들이 신성시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노뱀을 섬기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교회사에서 아주 위대한 사건을 유물이 남았을 때 마치 그 유물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대거나 키스하거나 그런 경우 많죠, 교회도. 그걸 히스기야가 부쉈다. 구약도 그랬는데 신약도요. 교회 유물 필요 없습니다. 교회사 전체에서는 아니면 개교회에서 유물 남겨둬가지고 신성시할 거 없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축복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고질병을 처리했다.
그런 왕이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히스기야 이런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이러한 죄가 없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다. 이 시편 이야기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가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를 복 있는 사람으로 두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지금 36장에 나오는데 마치 열왕기하 이야기를 옮겨놓은 것처럼 그래요. 역사서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선지서고요. 선지서인데 이사야서가 나와요. 나오는데도 뒤에 이사야서 끝에 부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35장까지 지금 35장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장에서 39장까지 계속되다가 40장에서 또다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히스기야 이야기 전에 이사야서 내용, 히스기야서 후에 이사야서의 내용 이거 비교하면서 혹은 대조하면서 이 본문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는 이런 구조적인 의미보다 이 본문 자체에 중점을 두고 할 거예요. 구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듣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그 말하자면 믿음의 교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700년 된데 주전이에요. 주전. 지금부터 2700년 전이 돼요. 2700년 전. 2700년 전. 그때는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그 바벨론이 고, 중, 신바벨론 있는데 이때는 고바벨론, 중바벨론 이제 끝나고 신바벨론이 이제 뒤에 느부갓네살 때 이제 꽃을 피우는데 그건 이제 뒤에 한 100년 뒤에요. 이때는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러한 때 남유다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대충 잡으면 주전 한 715년에서 686년까지 29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25살에 왕이 돼가 29년을 다스렸다. 그건 30년을 다스렸으니 많이 통치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722년입니다.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이런 거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먹었으면 또 뭘 먹고 싶어요? 남쪽의 남유다 먹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남쪽의 남유다를 자주 칩니다. 요 36장에만 해도 한 번, 두 번 쳐요.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 칩니다. 그리고 애굽도 치고요. 그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와의 관계,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운명이 이제 달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달래든지 아니면 쳐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방어를 해서 이기든지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와의 관계가 이 관건이다. 이 사네립이 나오는데 이 사네립은 아버지 사르곤, 정확하게 말하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도 대단한 왕인데 사르곤 2세보다 더 타고난 정복군주입니다. 백전백승의 정복군주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의 비문도 남아있고, 주로 가는 비문은 뭐 안 좋은 거는 다 빠져있고 좋은 것만 있는데 히스기야 때 이 정복한 이야기도 나와요. 아주 잘 싸워서 남유다 땅을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에도 그렇고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을 달랩니다. 그래서 보물을 바치는데 성전에 겉에 금을 이제 칠해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이빨 삽니다 하죠. 그런 것처럼 금을 다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산헤립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서 뭐예요? 지금 뭐 평안해야 하는데 잠시, 진짜 잠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1차, 2차. 산헤립의 이제 의도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려면 되겠나 해서 이제 히스기야도 보물을 있는 보물 없는 보물 모아가지고 줬는데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게 보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그 저희가 확실하니 이렇게 의도가 딱 확실해지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도 확실해지죠, 그죠? 저쪽의 반응이 좀 선물 좀 주면 달랠 수 있나 할 때는 선물만 주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 그리고 백성, 이 백성이라면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이들의 각오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지중해 그 사이 라기스 조금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그 당시 전쟁이 그래요. 정복 군주가 이제 그 땅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군주가 마지막 그 성 가까이에 진을 딱 치고 그리고는 이제 장군을 보내서 정복하게 하는. 나중에 다윗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요압 그 왕이 이제 정복하도록 자기는 이제 성리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 쐬고 있다가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거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산헤립이 라기스에 있고 랍사게 열왕기하 보면은 랍사게 말고 또 다른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 대표가 랍사게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랍사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그 단어가 술잔을 서빙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 이야기에 술 맡은 관원 나오죠. 술 맡은 관원. 그 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 하면은 뭐 우리는 뭡니까? 김일삼궁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요. 왕의 비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서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랍사게가 이제 대표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신하들 이제 딸려 보낸 거죠. 이제 랍사게가 자기 군대에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쳐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왕의 군주의 말을 이제 전해주고 저쪽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스토리가 그래요. 이제
그 예루살렘 이못에 있었다는데 그 이못이 동남쪽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으로 생각이 들어요. 실로암, 그 흰놈 골짜기 그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 그러면은 거기는 어디냐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쪽에서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해 이제 서로가 싸우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대표로 이제 보냈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협상팀으로 이제 갑니다. 뭐 협상팀이라기보다 사신으로 갑니다. 이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구약 역사서 읽다 보면 이제 이 직위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왕궁 맡은 자면 그 뜻이 집 위에 있는 자입니다. on the house, 집 위에. 무슨 말이겠어요? 집을 다스리는 자. 무슨 집이겠어요? 궁이요, 궁. 그 왕궁을 맡은 자. 그래서 왕궁을 맡은 얼마나 대단한 그 직위겠습니까? 총리격입니다. 총리. 그 궁에서 왕 외에 제일 큰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궁리 대신인가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셈나는 왕궁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나라 왕궁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장관급 이상입니다. 뭐 서기관 이러니까 뭐 기록하는 이런 서기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관이요, 사관은 리멤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장관급 이상이에요. 이들을 이제 최고위 관리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랍사게 이제 보냈지만 이제 이 협상에 주도권 누가 줘요? 랍사게가 줘요. 아수르가 주고 있지. 남유다는 아무 그거 없어요. 그래서 가스도 남유다 신하들은 듣기만 하지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신하들이 오니까 고압적인 자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는 말이 이래요. 그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당신 왕이 이 말 전하는 거는 이게 랍사게가 하는 말이지만 사네립의 말입니다. 하는 말이 히스기야 너희 왕이 의지하는 게 뭐냐? 히스기야가 말로만 욕망하고 싸우겠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히스기야가 싸울 힘이 어디 있나 하는 거. 실제 남유다에는 싸울 만한 군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애굽을 의지한다 하는 거. 실제 애굽을 의지했어요. 남유다는 항상 애굽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도와줘요. 그랬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애굽은 옛날 이집트지. 지금 이집트는 아니야. 지금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다쳐요. 종이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도 종이 호랑이를 잘못 건드리면 그 고양이에 물리면 아프죠. 그 애국 붙어가지고 너희만 다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 안 되면서 물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할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며 산당도 없애고 뭐 목상도 없애고 내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이 그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겠냐? 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남유다 다 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12,000필을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내기를 하자. 12,000필에 말 탈 수 있는 기병 12,000명만 너희가 모아봐라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12,000명이 안 돼요. 말 탈 수 있는 기병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 랍사게가요, 유단말을 한대요. 원래 아람어로 하거든요.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로 해요. 유단말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붙어가지고요, 이 수리아어라 하기도 하고요,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뭐 달리다굼, 에바다 이게 전부 아람어예요. 근데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어만 잘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 유다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정을 잘 알고 히스기야도 알고 유다의 사정을 잘 알기 이 랍사게가 혹시나 남유다 사람이 변절해가지고 아수르에 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남유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네립이 약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랍사게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군주의 그 말을 전하면서도 말을 정말 듣고는 꼼짝 못하도록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끝에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나를 보낸지 알아?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 야, 기가 막힌 심리전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너희가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요. 이 말을 아마 큰 소리는 아마 위치도요. 랍사게는 높은 자리에 신하들을 밑에 놔두고 다윗성을 깊이 애곤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 그러죠. 우리 백성들이 안 듣게 아람말로 해주세요. 그래. 아람말로 해주세요. 그래.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저자세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랍사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어요. 말하자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근데 아수르와 싸울 힘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아수르하고 싸울 힘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믿는데 지금 싸울 힘이 없고 내가 쓸만한 돈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내셨으면 내가 여기 있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래. 야,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랍사게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랍사게 말이 거짓말로 들릴 것 같아요? 사실로 들릴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5장이 필요해요.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1장에서 35장의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면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가 또 펼쳐져요.
앞에 우리가 35장 지난주에 읽었는데 뭐라 합니까? 35장 2절에 보면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그 뒤에 4절 보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8절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그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내립 같은 힘센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게 굴복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을 할 것 같냐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이사야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오라 했어요. 오라 변론하자. 그러면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2장에서부터 또 계속 지적을 하시다가 7장에 와서는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야기 나오면서 아하스의 그 불신앙이 드러나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임마누엘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나?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한 낳은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가 아시죠?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랍사게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때는 예언이 성취되기 전이 복음의 그림자 시대입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라는지 아세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 해요.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 시대입니다. 그 그림자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뒷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내립 이 아수르는 그냥 연락이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지게끔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랍사게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랍사게가 앞에서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여기 왔지.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있는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조차도 저 소리 들어보라고. 교회 밖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라고. 일리가 있지 않냐고.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사내립에게 가서 엎드려야지.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랍사게와 같은 생각을 하고 랍사게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예구하나 짐승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랍사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그러한 목사 말을 듣게 되고 혹은 그러한 지식의 말을 듣게 되고 교회가 그 말에 탁 기가 죽어가지고 짐승에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랍사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목사들 정말 많이 보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장로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지 마요. 대부분 장로들이 그랬어요. 대부분 권사들이 그랬어요. 왜 제가 어린이들 앞에 두고 정신 차리라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 남자 어른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아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랍사게 대해서 한마디 말 못해요. 그러나 다수결이라면서 이게 교회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엎드렸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일제의 시사참배와 이번에 코로나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방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의 백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잘 배우세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말할 것도 없고 랍사게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고 뭐고 그렇게 그 자체가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설교도 알아들어요. 미혹이란 말, 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미혹은요, 일부는 팩트 맞아요. 일부는 맞아. 근데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미혹은 그런 거예요. 미혹은요, 항상 일부 팩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일부 팩트가 맞으니까 맞지 해요. 왜 사람들도 맞다고 하냐? 그 상황 논리가 일부 팩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일부 팩트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팩트에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 교회 일꾼들 잘 들어요. 특히 남자들. 진짜 상황은요, 일부 팩트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현실, 교회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외의 말은 일부 팩트가 있어도 전체에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로 여기하는 겁니다. 일부 맞지 않냐고. 일부는 맞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럽니다. 이 말장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장난이요, 말장난.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말 잘하세요. 글 잘 쓰라고. 그 글과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논리예요, 논리. 그 논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가 그냥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서 논리가 나와요. 상황이 되면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의 논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 복음의 논리가 나오려면 내가 살아온 삶이 있어야 논리가 나와요. 랍사게가 하는 이 유단말이에요, 유단말. 이 이야기가 참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신 것 같아요. 유단말로 하고 있어요. 아람어, 아수르 말이 아니고요. 유단말로 하고 있어요. 유단말로. 바깥의 사람들이, 바깥의 마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용어로 교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죽어가지고 어미 어쩌나 당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열고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는지 압니까? 특히 약한 성도들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빨리 약함에서 벗어나 강건해져야 합니다. 앞에 35장에서 말씀 보세요. 굳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쫄지 마라 그러시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시온의 대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듣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신실한 자가 시온의 대로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랍사게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바깥에 랍사게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에서나 랍사게 되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목사도 랍사게 되는 거 한순간이고 여러분도 랍사게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늘 겸비하게 말씀 읽고 말씀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불거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랍사에게 말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 이